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청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저희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신의 목소리로 조용하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의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안아준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안아준 은혜 이를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의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안아준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안아준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안아준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요즘 계속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주기도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빛되신 주님을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저희가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는 저희 하나님, 주 하나님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청년일 때 더욱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세상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재용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지난 6개월 참 다사다난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낸 우리 모두,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 고생하셨다, 참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기도하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두 번째는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6번 정도 더 하면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게 되는데요. 찬양팀께서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콘티를 준비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찬양해 주셨는데 가사를 보지 않고도, 악보를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찬양하다 보면 주기도문 시리즈가 끝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구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두 구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신지용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희생하는 분이라고 대답해 주셨죠. 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독대하고 계신 우리 홍승혁 회사, 안쓰러울 정도로 저와 너무 가깝게 앉아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홍승혁 회사. 예수님을 믿는데 어떡하니까. 박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김지민 청년, 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모태신앙이라서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했으면 대답했겠지만 우리 스스로 대부분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생각해 본다면 나의 구원받기 위함을 위하여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하고 또 혹은 우리 홍 회장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점차 조금씩 믿음의 성장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갈수록 하늘 아버지로 이렇게 인정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의 초기 단계에서 점차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서 믿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 전환.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믿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그 목적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의 의미가 바로 이 서론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특별히 청년의 때에 아무도 축하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는 섬김, 시간, 마음, 물질들을 어떻게 보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 헌신을 해 나가는 것이 왜 그러하느냐. 바로 나의 영광과 나의 믿음, 나의 어떤 유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의 과정 가운데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크든 작든 어떤 헌신과 섬김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라 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쓰임받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태도를 소유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지금 바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의 청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1청원부터 3청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여기 6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청원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게 되고요. 또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기도자 자신에 대한 청원을 살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라는 주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4번부터 6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이러한 6가지 청원이 주기도문에는 구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봤던 1번부터 3번 청원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이라는 우리는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잘못된 이에게 구하게 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될 뿐이고 주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구 앞에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합니다. 앞서서 믿음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해가져 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바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바꿔가느냐? 바로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대면해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 그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점차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시편 8편에서 사도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고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고 방금 말씀과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있게 스며들게 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문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간구, 우리의 어려운 상황 등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가 해결하려 애썼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찮은 나, 벌레만도 못한 그리고 먼지와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과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겸손하게 되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건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학교에 있어도, 그리고 교회에 있어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있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나의 말하는 것, 입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귀한 사실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넘치게 되는 평안과 감미로운 은혜, 안정감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답답함과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는 기도한다고 해서 한순간 달라지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군입대에 한 군인이 한 명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남아있는 저녁일은 동일합니다. 기도를 막 많이 한다고 해서 전역하는 날이 한순간 눈앞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군인이라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면 남아있는 저녁일이 며칠이 됐든지 그것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갈 용기, 담력, 담대함을 소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해볼 어떤 삶의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을 더욱더 철저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믿는지 처음 물어봤다면, 두 번째,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6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 청원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당연히 나라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나와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사로잡히며 압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 이단에 빠져 곁길로 살아가는 이들, 무교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교회나 이 기독교의 사이즈를 부풀리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아닌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 그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 부패 가운데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청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타이밍에 한번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는 어느 플레이스와 같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주기도문의 9절은 여기에 없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중에 있고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나라가 조금이라도 감춰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더 환하게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것은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 청원이 이루어져야 두 번째 청원 역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자요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요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 머물러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 우선순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가치해지는 것이라 하는 천국 소망에 대한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 참 무용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많은 물질의 타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신비를 늘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우는 학습장이며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알아가고 싶어 하지 않냐고, 누구도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나누고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는 바로 복음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습하는 현장입니다. 외롭고 힘든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서로에게 길벗이 되어 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외롭고 쓸쓸한 존재이지만 옆에 계신 청년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친구이자 위안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성장해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배워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력이나 학벌,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만 행복한 곳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을 배우게 되며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공간,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좋은 학교요 실습장 된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트레이닝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가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귀하겠다, 세상의 빛으로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떤 돌을 닦는 사람들처럼 완벽하고 어떤 공간에 처박혀서 자기 스스로 어떤 완전에 이르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성, 거룩함, 그 구별됨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하지 않는 길, 하기 싫어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할 때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확산되어지며 더욱더 환하게 비춰지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기를, 아직도 세상 가운데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약자, 고아와 과부, 환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뻗어 잡아 일으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방대한 양이었고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나눈 말씀 함께 기억하며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마을 모임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하여 묵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아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먹고 마심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곳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거룩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홍성은 청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잘 살아낸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23년도 신방과 새신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태국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6명밖에 안 돼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국내 단기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철야와 7월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홍수연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저희 선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선교를 추가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지금 15명인데 오늘 한 명 추가해서 지금까지 신청한 인원이 총 7명이에요. 저희가 이번 연도 초에 그 인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약 25명 정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반의 반 정도 인원이 시험해가지고 지금 선교를 저희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중으로 저희 톡방에서 선교 참여와 불참여에 대한 좀 가불 투표를 좀 하게 될 건데 만약 거기서 예상한 만큼의 인원이 안 나오면은 내년도 선교는 조금 포기할 수도 있고 아마 그 다음 선교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저녁쯤에 투표를 올 테니까 모두 갈 수 있다 없다를 조금 확실하게 구분해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어노인팅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신청하실 분들은 임원단에게 연락 주시고 6시 반까지 교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팀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가 예수하는 주의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6개월 참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오늘 예배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제가 하나씩 대접하겠습니다. 마트 가서 제가 그만 사올 테니까 이번 주에 한 번만 저랑 같이 가주시고 가지 마시고 새로운 청년교회실에서 잠깐 대기하시면 아이스크림 드시고 귀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2023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고 모든 걸음 역시 불안함의 연속 가운데 있었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반기 우리가 힘차게 걸음을 내딛을 때에 이제 더 큰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행사들과 사역들 그리고 내년 겨울 준비하고 있는 태국 선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헌신하는 모든 청년들 지치거나 피곤치 않는 새 힘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니 이들의 삶 가운데에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통해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